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3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3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맴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3장 10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하다가 어떤 계기에 좋은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한 여인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안식일에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 상태의 손을 본문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시달림이 있었고요. 또한 몸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육체적인 시달림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니 이 여인의 삶이란 한마디로 무척 힘들고 지쳐 있었으리라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는 한 가닥의 삶의 희망을 결코 그는 놓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에게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난보다는 자신의 삶의 희망을 놓아버리는 바로 그러한 삶의 의지를 포기해버리는 것, 절망의 질병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여인 역시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여인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짐작한데 몇 번이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안식일에 회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 이루자시오 그리고 참 치료자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녀의 인생은 활력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안식일에 회당에 나온 꼬부라진 여인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회당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활과 신앙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유대인들은 마을의 성인 장정 10사람만 모여도 반드시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자녀들에게는 율법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회당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을 얻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날로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에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시금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는 18배 동안 즉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척추의 뼈가 굳어서 그리고 꼬부라져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현대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척추 교착염이라 의학계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겠습니까? 여인은 허리를 펴려고 노력할 때마다 어쩌면 눈동자가 튀어나오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이고 또한 등이 꼬부라졌기 때문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항상 땅을 바라봐야만 했던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어디 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어느 한 구석에 앉아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시선을 피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냄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회당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꾸준히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으셨을 때에도 여전히 여인은 그 회당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마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의 질병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는 마음대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본문에 기록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것을 참으로 기쁨으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향하여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인은 비록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지만은 자신이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긍심 하나를 가지고 결코 절망적인 삶을 살아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서 아마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요즘 많은 성도들의 육체적인 활력은 마음껏 즐기면서도 매우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씩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면서도 마치 2번 이상 참석하는 것을 마치 광신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커다란 짐으로 생각하면서 예배가 끝나면 오히려 후련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 1절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예배드림을 여러분의 삶의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 1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위해서 이곳에 올라오실 때 기쁨의 마음이셨습니까? 아니면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은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의 성전 사모함이 심히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볼 그러한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쁠수록 천천히 가라고 하는 어른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참 틀림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몸이 아프고 피곤해서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으신가요? 그러한 환경 조건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합리화하다 보면은 절대로 자신의 신앙의 성숙함이란 성숙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쁠수록 우리 환경의 조건이 열악할수록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척추가 굽어서 허리가 굽어버린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회당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결코 그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이 있을 것이고요. 또 허리가 굽었기에 활동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의 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전을 찾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니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여인은 회당 예배에 참석한 결과 이제는 문제 해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문제 해결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꼬부라진 이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18년 동안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임을 받았다 선포하신 후에 그녀에게 다가서 주님이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즉시 그녀에게 병이 떠나고 그녀의 몸이 펴졌으며 18년 만에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들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8년 동안 불치병이 어느 날 갑자기 치유된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의술로 가능할 일인가요?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허리 한번 꼬부라져 제대로 펴지 못한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결코 꾸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까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죄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참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풀어놓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에게 불행하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이 고통을 받는 것은 사탄의 매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지자인 누가는 이 여인이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8년 동안 귀신의 지배 아래에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라. 물론 귀신이나 사탄은 다 같은 악한 영의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 우리 역시도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사탄의 영 그리고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껴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 이 순간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누구에게 매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게 매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에게 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람들에게 만물의 정복자요 그리고 지배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매임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요. 인간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활동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요. 우리 인생의 삶을 황폐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웠던 여인의 모습이 마치 벌레처럼 되어버렸고 그 여인의 인생을 사정없이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여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육신과 마음의 고통을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꼬부라진 모습을 주님은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통과 탄식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사탄에게 매어서 고통당하는 여인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다가서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부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여인아 여자여 앞으로 네 병이 나을지어다 미래적으로 말씀하심이 아니고요. 이미 고침을 받았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종이 되어서 저주받은 인생들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에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기적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성도들 중에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여전히 삶에 꼬부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죄의식과 열등의식으로 꼬부라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요.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고통을 받으며 절망과 한숨 속에 꼬부라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의 꼬부라진 문제를 해결하려고들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근본적으로 사탄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내 삶의 꼬부라진 부분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성령께서 내 삶에 개입하심으로 내 삶의 꼬부라진 부분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때로는 호전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탄의 얽매부터 자유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꼬부라진 자가 펴졌다는 것은 이제는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고 또한 그의 생애가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어 물질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밖에 몰랐던 세리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었던 세리의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만 바로 만나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무너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요. 무너진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인격이 다시금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무너진 생명탑이 재건되고 어쩌면 꼬이고 꼬인 인생의 문제도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안식일날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세 번째는 올바른 안식일 준수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안식일날 회당 안에서 병자를 고칠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성경에 편도라니까 분을 내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8년 동안 허리 한번 꼿꼿이 펴보지 못하고 있던 여인이 허리를 바로 펴고 고통 중에 해방을 얻었으니 모두가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줘야 옳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회당장은 여인이 고침받은 일에 대해서 조금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권위주의와 형식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회당장이라면 회당에서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회당의 최고의 수반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를 회당장의 주도적으로 일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여인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회당장의 권위는 스스로 생각할 때 완전히 소외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그러한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18년 동안이나 고통스러운 병을 앓던 여인의 치유 사건에서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을 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을 범해놓으라고 함께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범하지 말도록 어쩌면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니 그는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자 예수님은 그러한 회당장을 향하여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과연 어떤 점에서 회당장이 외식자일까요? 그는 바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회당장의 권위만을 주장하려고 했지. 정작 병든 자가 귀신 속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가 자유함을 얻고 육체의 쾌유함을 얻는 취업하는 사건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장은 자신의 권위주의와 형식주의만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에게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꼬부라진 여인의 질병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없었고요. 여러분, 실제로 회당장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병든 양에 대해서는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고쳐주려는 그런 노력을 가짐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자신이 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 부탁을 함이 옳았습니다. 그럼에도 회당장이 예수님께 대해 분을 낸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마치 노동이라 해서 예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여인을 고친 것이 노동, 안식일은 노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병 고친 노동했다. 그럼 정작 자신들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회당장은 안식일에 자신들의 소나 나귀를 끌고 나가서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에 여인의 병을 고침에 대해서 분을 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의 소나 나귀를 여인보다 더 귀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르는 가축을 한 여인의 인격체보다 더 귀중히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양이라고 해서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꼬부라진인도 성경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의 딸이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여기시게 된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주님의 시선은 그 여인에게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꼬부라진 여인과 같이 사탄의 영매임 속에 살아가는 분들은 없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말씀 앞에 조명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